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호적이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케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으로, 하나님 거만으로, 하나님 폐역으로 나아가는 인간들 아닙니까? 주여,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어컨 꺼져 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보혜사 성령에 관한 14번째 시간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진리의 영이신, 진리만을 증언하신, 거짓 이거 좋아하면은 성령하고 조금 약간 멀어져 간다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약 10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중보하신다. 그리고 양자의 영, 거듭남에 관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적으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또 잘못을 범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치시고 보증하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한을 당하시고 성령은 회방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회방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자로서 오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자예요. 그분은 회개치 아니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심판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도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에게 나중에 심판주로 서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심판주로 쓰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심판주로 서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위하여 하가실 수 있으나 우리를 위하여 낮추시고 직접 우리에게 어떤 일생의 파트너,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그분도 거절을 당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회방하면 그분은 회방을 당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결국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고 예수님도 믿게 하고 중생도 시키고 죄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보증까지 써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내가 책임진다라고 보증까지 우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일을 쳐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이 성령을 무시하게 됐을 때 결국에 귀신이 따라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가 귀신에게 이미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있어요. 내 의지가 성령께 드려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권력을 주어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아무리 약하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그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에 대한 그 만족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 비유로 설명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물과 같은 생수 같은 성령. 그런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날로 새롭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또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을 존중해 드리려고 막 노력해야 되고 그 존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 그분이 책망하실 때 죄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은 귀신을 다 보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귀신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귀신들이 몇 명이 지금 내 주위에 활동하고 있나? 몇 명의 천사가 와서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나? 이런 걸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나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까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포로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무슨 뚜렷하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처음에는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귀신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게 완전히 느껴져요. 자기가 모르게 막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떤 귓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 꼭 바람과 똑같아요. 바람이라고 하면 똑같아요. 바람처럼 순간적으로 싹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게 막 뭐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니야. 영 안에서 말씀인데 깊은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말이죠. 뭐 지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 말하잖아요. 이거 다 가짜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이 말하는 건지 자기 영이 생각하는 것인지 성령이 말하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배웁니다. 그러다가 예언한다고 이제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그러면 거의 틀려요. 물론 그 중에 성령의 어떠한 또 우리의 지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맞추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절대 여러분은 남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 영혼의 지침서, 할렐루야. 이곳의 기준으로 맞춰서 저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하나를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할 때 이걸 따라가야지 꼭 그런 데
가면은요, 꼭 무슨 종이 주인 말하라고 하는 듯이 그 사람 앞에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내가 있을 때 목사로서 내가 말씀할 때는 내가 정확히 성경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나에게 꼬박 노릇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지금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할 때는 성령의 권위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갔을 때 내가 그분 앞에 가가지고 나에게 말해 듣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는 걸 원하시지 성령께서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매번마다 지속된다. 그건 지금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좀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저분이 오시면이라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임. 이게 그가가 아닌데 에케이노스라고요. 저가 that 영어로 말하자면은 에케이노스는 대십니다. 저분이 이렇게 내가 가면 그를 보내니 3인칭을 했다가 저분이 라고 그분을 또 다른 인격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성령은 단 한 번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주라고 한 걸 줬어요. 능력을 주고 예언하게 하고 이렇게 은사를 줬지 성령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은 내가 보내줄 보혜사는 저분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도 존중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자기를 1인칭으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 전에 1인칭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처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단독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으잖아요.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시면은 지금 천국에 가시면 단독적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때는 성령이 있었어요. 그럼 오순절 이후에는 단독적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장 2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나에게 따로 세우라. 여기 나를 위하여 나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나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나에게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전에는 구약에만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여호와 증인은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활동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구약시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주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로 오실 때부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올 때부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으로 더 달라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3일째 하나님이 맞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3일째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별개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도 보혜사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얘기하셨는데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는 와서 내가 한 말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하고 별개가 아니고 또 다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다라고 또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인격체다. 그런데 그분은 심판주로 활동하신 분은 아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그분을 더 존중해 줘야 된다. 왜? 그분이 심판주라고 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려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려고 어쨌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회개케 해서 어쨌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딱 이렇게 우리에게 영에게 말할 때가 있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육체를 자꾸 정식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습관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쳐 나가게 될 때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도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그분은 보증이 되어주신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지 평소 때 그분을 무한케 만들고 해방하면은 성령을 해방하면은 결국에 안 돼요. 성령 해방 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읽어봤지만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용서하심이 없어요. 왜? 성령을 해방해서는 절대 예수를 모를 거거든. 성령을 해방해서는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 음성을 못 들으니까 회개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지옥 가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그러니까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회방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모님이 있어. 어떤 데가 뭐 교회 목사님은 많지 않고 사모님이 예언하는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 성령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런 데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레벨이 다른 무슨 그런가 고 저에게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은 분이 할렐루야. 단지 목회자는 말씀을 증언하라고 직책을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 직책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죠.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분을 무한하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을 회방하면 안 된다. 그분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분을 더 존중해 드리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 그래?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결국에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라는 말의 구약적 표현이죠. 구약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만민에게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첫째는 인을 치셨다 인치신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서 마음의 성령을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 성령을 통하여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보증인처럼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인쳐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최종적 확증이 도장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어떤 거래를 하게 될 때 최종적인 어떤 그 보증이죠. 보증 같은 것이 도장을 확정이죠. 확정. 넌 내 것이라는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침받은 사람도 결국에 인침받았지만 결국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마지막에 버림당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지금 현재 수두룩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소유냐? 성경에 보니까요. 무슨 도장을 찍느냐 보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영입니다. 영의 이마입니다. 육신의 이마 아니고 영의 이마, 우리의 영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무슨 도장을 찍느냐? 이런 도장을 찍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우선 보고요. 참 우리는 성령을 너무 존중해 줘야 돼요. 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막 강압적으로 이러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을 치신데 무슨 인을 쳤느냐? 14장 1절을 봐봐요. 그 도장에 이름이 있어요. 정병진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인간 도장은 반드시 무슨 그 사람의 주인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다라는 도장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 도장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 이걸 이용해 먹어요. 어머니 도장 주세요. 팔아먹어. 어머니 재산 팔아먹고 아버지 재산 팔아먹은 사람 있잖아요. 도장이 중요한 거. 그것은 아버지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아버지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느냐?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의 아버지 여호와죠. 어린 양의 이름 예수죠. 예, 성령은 자기의 이름으로 도장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도장을 치는데, 그리고 심판할 때 뭐요? 주님, 하나님께 이제 성령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당신의 도장이. 여호와의 이름이 도장이 찍히고 예수의 이름이 도장이 심판조 두 분이잖아요. 최종적인 건 예수님이 맞겠지만, 당신의 이름이 찍혔는데, 당신은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성령이 무시하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활동하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분이 성령은 자기의 도장을 찍지 않아요. 이분은 끝까지 물론 그 단독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단독적으로 말할 수 있고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오직 우리를 돕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면서 그리고 어쩌면은 그 재판을 열 때요 변호사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줘야 돼. 검사가 벌을 줘야 돼요. 검사를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심판주를 예수님이라고 법관을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네 고집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찾은 지 얼마나 많이 찾았는 줄 아느냐. 근데 너는 나를 버리고 너의 길로 갔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검사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맞다고 율법에 몇 번 조항 어겼다고. 그런데 변호사인 성령께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소유라고 도장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버리지 말라고 이를 재판하지 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이 일을 치신다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그를 보증해주고 변호해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분이 성령님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 홀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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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보증물이. 이 보증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그가 잘못되면은 내가 보증인이 내가 저 사람을 보증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대신 돈을 꼬라박는 거잖아요. 보증을 쓴다는 게. 그죠? 그래서 보증이 된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끝까지 그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보증이 된다는 말은 또 두 번째 의미가 더 커요. 그것은 이제 이전에 했던 말과 비슷한 것이고, 두 번째 보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결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느낄 그 천국의 기쁨이나 그 행복이나 또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나 상급이나 천국에서 우리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에 그냥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 그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너 봐라,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뭐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진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증 서준다는 거예요. 보증 서준다. 이런 게 있어. 너가 지금 완전히 그걸 지금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너 느꼈니? 너 이런 거 치료받은 적 있잖아. 너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미리 천국의 어떤 그 있는 그 영광,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함으로써 있겠구나. 이거 진짜 있겠네. 라고 보증이 서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이제 천국에 대한 보증이고 또는 나에 대한 보증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 아니요. 이거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보증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증물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물도 되어가지고 또한 하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않고 진짜야 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한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 이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확신을 주심,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에 순복하고 스스로 이것을 찾아서 가야 그 사람은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나왔는데요. 입이 험해. 이 사람 지금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몰라. 그래서 예전에 성질대로 나는 성질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내 성질 다 받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가기 어려워요. 지 성질 부리라고 교회 나왔나? 천국에서 지 성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입이 걸고 뭐 불같은 성격을 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지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것은 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자기 자랑 늘어놓게 되고 아주 생색내려고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권위 부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혹시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무슨 사장, 무슨 CEO, 그 다음에 무슨 이사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운행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존경해 드림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또 인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이렇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고마운 분을 우리가 함부로 그분의 음성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고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여서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